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로 9절입니다. 다 찬 목소리로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9절은 종의 노래라고 알려진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종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네 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개를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종의 노래 이렇게 이름을 특별히 붙이는데 그 중에 특별히 오늘 42장 1절부터 9절이 그 첫 번째 노래입니다. 참고로 두 번째 노래는 49장 1절부터 6절이고요. 세 번째는 50장 4절부터 9절이고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사야서 52장부터 53장까지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죠. 그것을 이제 종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자, 네 편의 종의 노래는 모두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그의 성품과 그의 사명과 그의 고난과 그의 구원에 대한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아마 구약 예언의 꽃이라고 불리는 그런 예언들입니다. 자, 오늘 그 중에서 첫 번째 종의 노래인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그냥 오늘 다 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까지 두 번에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종의 노래, 첫 번째 종의 노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종의 노래를 통해서 예수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핵심은 결국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알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를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깊게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그 삶을 따라가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를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예수님에게 매료되기 때문에 그래요. 매료된다는 게 여러분 좋아한다는 것 이상의 거죠.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부러워하게 되고 그것을 좋아하게 되고, 이게 이제 매료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그분께 매료되게 됩니다. 그럼 사람은요 매료된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매료된 것을 따라가게 됐어요. 그 한참 전이긴 한데 우리나라에 그 이상한 여자 가수 한 명 온 적이 있었죠. 레이디 가가라고. 그 여자 왔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별로 좋지 않은 의미로 매료시켰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를 따라했는지 몰라요. 옷 입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거 이 사람은 매료된 것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분을 따라가게 돼 있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으실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은혜로운 그런 통로인데
자, 하여간 말씀을 우리가 깊게 읽고 묵상할 때 그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시작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말씀으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 위에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올해 한 해는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펼쳐 읽을 때마다 거기서 우리가 회개가 되고, 말씀을 펼쳐 읽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말씀을 펼쳐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게 되는 이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펼쳐 읽으실 때마다 그 기도와 그 기대를 가지고 읽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이외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나로 이 말씀을 깊게 알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대를 가지고 매일매일 말씀을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9절 종의 노래라고 알려진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냥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먼저 1절입니다. 자,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이 종의 노래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사역은 어떻고, 그분의 성품은 어떻고, 그분의 또 구원과 그분의 고난에 대한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로 이 종의 노래 첫 번째 구절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첫 번째 예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차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차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감히 대답을 못 하시는데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똑같지가 않아요. 차등이 있어요. 차등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사랑에요, 아무런 차등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부르기 좀 어려워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당신이 나에게 더 특별합니다.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차등이 없으면 그건 사랑일까 미움일까? 모든 사람을 향한 내 감정이 똑같아요. 그럼 그 감정을 사랑이라고 불러야 돼요? 미움이라고 불러야 돼요? 아니면 지루함이라고 불러야 돼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모든 사람을 향한 내 감정이 다 똑같아. 그럼 감정이 하나밖에 없는 건데 그 감정은 뭐라고 부르시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사랑은요 차등이 있어요. 사랑은 차등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은 차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 얘기 다른 사람한테 하신 적 없거든요. 왜요? 안 믿어지세요? 그럼 다시 한번 성경을 여러분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분명히 성경을 읽으면 결국 내리게 되는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은 다 똑같진 않다는 거예요. 네. 더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고 뭐 덜이란 표현은 조금 부정적이니까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모든 감정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지만 그 감정의 강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감정의 강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였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1절 말씀을 이렇게 차근차근 읽으면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에서 이렇게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이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요.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요, 이 하나님 눈에서만 이렇게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지 않으세요? 이 사람을 좀 봐, 이 사람을 좀 봐, 바로 이 사람이야, 바로 이 사람.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붙들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고, 예, 내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이고, 내가 택한 사람이고, 이 사람을 보라.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너무 사랑하셔서 어쩔 줄 몰라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읽힙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셨냐면 성령을 그냥 한량없이 무제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마음에 막 사랑이 복받칠 때는 다 주고 싶거든요. 줄 수 있는 건 막 넘치도록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그 안에 있는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이 뭐예요?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를 한량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절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께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냥 제한 없이 한량없이 부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붙드셨다고 얘기합니다. 자, 붙들다는 말은 지지하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지지하셨다는 거예요. 지지하셨다는 거예요. 예. 응?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래? 하고 싶어 한번 해봐.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런 태도가 아니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쏟아서 지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그거 해. 그거 해. 내가 뭐든지 지지해 줄 테니까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지하셨어요. 지지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지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한 발 빼고 그래 내가 허락은 할 테니까 한번 해봐. 나오는 결과 한번 보자.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지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그렇지 바로 그거야. 그게 내가 원했던 이 원했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야. 내가 원했던 아담의 모습이 바로 그거야. 내 백성의 모습이 바로 그거야. 이 사람을 봐.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택한 자를 보라 그러신 거예요.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왜? 나를 기쁘게 하는 자,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이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했던 모든 것이 다 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이 다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원하는 구원이 무엇이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이 무엇, 하여간 모든 하나님의 의도와 모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택한 자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볼 때, 예수를 알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저런 모습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1장부터 9절까지 전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지하심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매일 보십시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라고 하셨을 때 그 안에는 뭐예요? 너희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하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왜 예수를 보라 그러시겠어요? 좀 기분 나쁘긴 하지만 그 엄마들이 그러잖아. 옆집 저 철수 좀 봐. 뭐 이러잖아요.
예. 그 말의 속뜻은 뭐예요? 너도 저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 이 뜻 아닙니까? 또 옆집 남편 좀 봐. 그랬을 때 뭐예요? 당신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게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라 그랬을 때는 뭐가 있는 거예요? 너희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너희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예.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지하심을 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 사람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내가 성령을 한량없이 붓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내가 택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내가 저 사람 좀 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하는 그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하나님께 그런 존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저 구원받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입니까? 이건 달라요. 이건 달라요. 물론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구원하시지만 물론 하나님 사랑하셔서 구원하시지만 근심케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구원을 하셨지만 날마다 근심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근심하세요. 그 안에서 얘 이러다 어쩌려고 그러지, 얘 이러다 어떻게 되려고 그러지, 날마다 근심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사람 바라볼 때 그냥 하나님께서 보기만 해도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다면 상급이라고 하는 게 없겠죠. 네? 그럼 천국에 상급이라는 게 없겠죠. 다 똑같으니까. 아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그냥 보기만 해도 기뻐하시는 사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이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지지하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응? 네가 한다고, 네가 한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다른 거 다 접어두시고 그거 지지하시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위에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시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예, 이 새로 번역된 거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번역되는데 원래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그래서 흔히 다윗의 닉네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여러 사람을 둘러봤지만 이 사람 같은 사람은 찾기 참 힘들었다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내 마음에 합해. 그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다 저 사람 안에 있네. 내가 하고 싶었던 게 다 저 사람 안에 있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네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지지할 거야. 그런 뜻이거든요. 다윗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전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그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존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와, 이 녀석 봐라, 와. 그래서 그냥 지지해 주시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멘. 뭐 저도 없다고 얘기하고 싶지만 성경에 보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차등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덜 사랑하시는 건 없다고 합시다. 부정적인 용어. 하지만 더 사랑하시는 건 있어요. 그냥 사랑하시는 게 있고요. 더 사랑하시는 게 있어요. 더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를 보라고 하셨는데, 그럼 예수는 어떤 분이실까? 자, 2절 읽읍시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예수께서는 어떤 분이셨냐면 조용한 분이셨어요. 외치지 않으시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시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42장 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하고 반대로 대비가 됩니다.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자, 이 4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하냐면 크게 소리치시며 용사같이 외치시며 적을 크게 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자,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적어도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조용하셨다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좀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속성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통치하는 왕이세요. 그러나 세상의 통치하고는 굉장히 다르셨어요. 세상의 통치하고는 굉장히 다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저 조용히 묵묵히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셨습니다. 그 가치를 묵묵히 그냥 사셨어요. 뭐 이것 봐라 저것 봐라 네가 뭔데 그러냐 이런 소리 안 하셨다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시고 그냥 그렇게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해 이러신 게 아니고 그냥 원수를 사랑하셨어요. 용서하 이러지 않으시고 그냥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종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종은 뭐예요? 주인이 시키는 걸 그냥 하는 거거든. 종이 목소리를 높이진 않거든요. 주인이 해 그러면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묵묵히 하는 게 종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네 개의 노래를 종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간에 그냥 묵묵히 그 말씀을 사시는 거예요. 묵묵히 그 말씀을 순종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교회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라 그러셨거든요. 보라 그러셨거든요. 세상은 여러분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지런히 알리고 홍보하고 안 그러면 압력을 가하고 그래야 일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방법은 완전히 다르셨어요. 외치지 않으시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저래서 일이 될까? 사람들이 의문을 품었지만 결국 그분의 길이 온 세상을 바꿨어요. 그래요 여러분. 힘의 논리는요 즉각적으로는 변화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사라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힘이 있으면 되는 것 같다가 그 힘이 사라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버리고 스프링 같죠. 진짜 변화하는 능력은 물리적인 힘에 있지 않아요.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진짜 힘은 어디에 있다고요?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에 있습니다. 가정을 변화시키는 힘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에 있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힘도 순종의 삶을 사는 것에 있고,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힘도 순종의 삶을 묵묵히 사는 것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올해 여러분 말씀의 해가 되기를 축복한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사는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지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삶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것을 지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순종의 삶을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적어도 예수님 안에 두 가지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첫째,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이 진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걸 확신하시기 때문에 네가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당신이 인정하든지 않든지 이 길이 진리입니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여러분 사람들이 묵묵히 순종의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 아닐까요?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진짜 진리라고 하는 것에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자꾸 다른 길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 길 말고 저 길이 더 좋은 길 아닌가? 저 길이 더 진리가 아닌가? 저 길이 더 행복한 길 아닐까? 저 길이 더 유익한 길 아닐까? 저 길이 더 성공적인 길이 아닐까? 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기가 어려운가 하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길이 진리라고 하는 확신이 부족하니까 자꾸 다른 길이 보이고 그 길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길이 진짜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순종의 삶을 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요 다른 길로 안 가요. 그냥 그 길을 갑니다.
많은 경우 여러분 순종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의 길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딴 길로 간다는 거예요. 자꾸 딴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뭐예요? 더 멋있어 보이고 그 길이 더 행복한 길 같고 그 길로 가야 더 성공할 것 같고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길로 가지 좁은 길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좁은 길로 오는 사람은 누가 오겠어요? 이 길이 진리에 이르는 길이 하는 걸 확신하는 사람만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길이 좁고 협착해서 이 길이 진짜야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뭐가 있었어요? 예수께서 가시는 길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습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며 이 길이 진리의 길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비난하던 공격하던 동의하던 동의하지 않던 굳이 예수님께서 소리를 높이실 필요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알던 모르던 이 길이 진짜니까. 이 길이 진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뭐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고, 물론 필요하면 설명을 해야겠지만 그것 때문에 뭐 싸울 필요도 없고 논쟁할 필요도 없고 우길 필요도 없고 화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 길이 진짜인 거를 내가 확신하니까. 이 확신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그 말씀이 확신이 되는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 이 말씀대로 사는 길이 진짜야. 이 말씀대로 사는 길이 생명의 길이야. 예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이 생명의 길이야. 이 믿음, 이 확신, 그게 부어지는 게 여러분, 그게 부어지는 게 말씀이 역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실 때마다 그 확신이 더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어디서부터 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온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이 길이 정말이야 하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말씀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읽을 때 그 말씀 가운데 확신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이 길이 진짜야. 순종의 길을 가기가 만약 힘들게 느껴지신다면 아마도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일 겁니다. 이게 진짜라고 하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이게 진짜라고 하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만약 그걸 진짜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사람들이 뜯어 말려도 순종의 삶을 살 겁니다. 뜯어 말려도 순종의 삶을 살 겁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께는 어떤 믿음이 있으셨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악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확신이에요. 악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거다.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분명히 뭐라고 그러셨냐면 심판하고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다 하면 마실 것을 주므로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두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말이긴 해요. 그 머리에 숯불을 계속 쌓아두셔서 번개가 꽝 치면 한꺼번에 타 죽게 하라는 거 그런 거잖아요. 이게 그 머리에 숯불을 계속 쌓아. 그러니까 심판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셨어요. 결국 공의는 하나님이 집행하신다. 우리가 공의를 집행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집행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42장 후반부에 기록된 용사같이 외치신 하나님, 전사같이 적을 치신 하나님, 예수께는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원수를 갚거나 의를 집행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심판과 징계는 모두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묵묵히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것에 집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 예수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 더욱더 집중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순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말고 그냥 묵묵히 순종하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의 삶을 살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걷는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동의하든지 동의하지 않든지 간에, 하여간 그것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세상의 소리에는 별로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침묵하셨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셨습니다. 결국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확신의 싸움. 저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3, 4년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는 정말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코비드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아마 그 중에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아마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나오는 영화에 보면 하여간 이게 무슨 짜고 치는지 코드예요, 코드. 거기에 목사를 꼭 이상한 인물로 이렇게 집어넣거나, 이게 여러분 그 뭐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반영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전혀 없다면 그런 코드를 집어넣는 것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물론 의도적으로 했을 거예요. 의도적으로 했겠지만 그런 기류가 있으니까 그런 의도도 먹히는 거지. 그런 시선이 없는데 이런 시도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지금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굉장히 곱지 않습니다만 과거하고는 굉장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뭐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대놓고 밝히기가 좀 움츠러들고 과거보다는 훨씬 그럴 거예요. 훨씬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예수 안에 있었던 이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 안에 있었던 이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욱더 이게 정말 생명에 이르는 진리야 하는 확신이 없으면 계속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고 그 길이 아니야, 거기 이상한 거야, 너희는 틀렸어 하는 얘기를 계속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요 결국 확신의 싸움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정말 확신한가?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길이 정말 생명에 이르는 진리인가 하는 이 믿음, 이 확신이 있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참 슬프게도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파손하고 있기도 합니다. 왜? 이 길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흔들리고 떠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 안에 이 예수 안에 있었던, 예수께서 걸으시는 길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 안에도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신 거예요? 보라 그러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 안에 역사하는 믿음을 보라. 그 안에 역사하는 믿음을 보라. 예수 안에 역사하셨던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 안에도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이전과는 또 다른 시대로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이미 다른 상황 가운데로 들어왔어요. 말씀에 진짜로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다 흔들려서 휩쓸려 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미디어가 그냥 막 총연합을 해가지고 공격해야 되는데, 이 미디어의 영향력이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아시잖아요. 그거 하나 보고 있으면 막 그게 어마어마한, 여기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전하고는 정말 다른 시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 더 심각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거에 몇 배의 그런 폭풍 가운데를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이 말씀이 진짜야 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다 흔들려서 떠내려가는 시대예요. 지금은 이제 이미 그런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자녀들도 말씀에 깊게 뿌리 내린 아이들로 그렇게 키워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말씀에서부터 나와요. 믿음은 결국 말씀에서부터 나와요. 네. 물론 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지만, 성령은 어디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 읽을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말씀에 대한 그런 확신,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진리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서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절로 넘어갑시다. 3절입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자,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면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네, 긍휼히 여기시는 분. 자, 그리고 두 번째 살펴봤던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였고, 둘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네, 가시는 길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던 분이셨고, 세 번째 어떤 분이세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긍휼히 여기시는. 자, 상한 갈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반쯤 부러진 갈대를 얘기합니다. 반쯤 부러진 갈대. 근데 이건 여러분 어디다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갈대를 써먹으려고 그래도 싱싱하고 온전한 거야지 뭐 꺾어서 뭐라도 하죠. 반쯤 부러진 거는요 그냥 꺾어서 물 태워버리는 것밖에 쓸 데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주를 위해서 해봐야 뭘 대단한 걸 하겠습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 주제 파악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일하고 뭐 그런다고 해봤자 얼마나 대단한 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어떤 존재냐면 상한 갈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어디다가 써먹을래도 써먹을 때가 별로 마땅치 않은, 이거 반쯤 부러져 가지고 왔다가 써먹으려고 그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볼수록 절망되지 않습니까? 정말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처럼 키워졌으면 좀 달랐을까? 이 어렸을 때 그냥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말씀도 모르고 자라가지고서 한참 자라고 나서 이제 20살, 30살 돼가지고 예수님 만나는데 이미 내 안에는 반쯤 꺾어져가지고서 다 부러진 이런, 그래서 어쩌라고 이미 부러진 거를 다시 어떻게 붙일 수도 없고, 그런 여러분 절망감들 없으세요?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워낙 잘 자랐나? 뭐 저도 이제 예수님 만난 게 19살, 20살 때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내 마음대로 산 거잖아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이 망가졌겠어요, 사람이.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거 아니겠어요? 그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들 뭐 다 꺾어지고 망가지고, 그러고 나서 20살 때 예수 믿고 나서는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도 이게 뭐 상한 갈대가 뭐 고친다고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상한 갈대 같은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꺾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보상을 기대하지 않으시고 그냥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 긍휼이 사실은 사랑하고는 좀 다르긴 해요. 물론 뭐 긍휼도 사랑의 감정일 수는 있는데,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까?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차등 없이 긍휼히 여기십니까?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차등 없이 사랑하십니까? 그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긍휼히 여기십니까?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긍휼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데, 이 긍휼은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에요. 긍휼히 여기시는 속성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그래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고, 사랑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상급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하시면 아무 차등이 없지만 상급에는 차등이 있듯이,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는 건 다 똑같이 긍휼히 여기시지만 사랑하는 감정에는
차등이 있다 하는 거죠. 자, 또한 그분은 어떤 분이시래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대요. 자,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것, 힘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그전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제가 30몇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발견한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에게는 정말 끝도 없이 약하시고요, 강한 자에게는 끝도 없이 강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건 사람들에게 어떤 손가락질을 받는 추악한 놈이든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연약하게 나가면, 그러니까 연약하게 나간다고 하는 게 뭐냐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지 않으시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이유 불문하고 받으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세상에서 무슨 죄를 졌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그 얘가 누구?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우리가 위대한 왕 다윗이라고 안경 끼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 우리아 사건 때 보면 이게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네? 첫째, 남의 아내를 뺐잖아요. 간음에 불륜에 또 남편까지 살해합니다. 이게 요즘 드라마로 만들면은요 드라마로 만들면 악역이에요. 이게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그런. 그런데 이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아니시면 갈 곳이 없습니다 했을 때 그냥 받으세요. 그냥 받으세요. 그를 품으세요. 연약한 영.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스피릿이 있으셔야 돼요. 강한 영이 있으면 안 돼요. 강한 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강한 영이에요. 하나님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거. 반대로 연약한 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게 연약한 영이에요. 하나님이 없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이 연약한 영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고 못 끄시더라고요. 마음이 약하세요. 정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못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연약하게 하세요. 더 연약하게 하세요. 이 연약하게 하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처세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제 파악이에요. 그것은 주제 파악이에요.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실 텐데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주를 지으신 앞에서, 우주를 지으신 분 앞에서 긍휼을 구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있을까? 우주를 창조하신 분 앞에서 우리가 긍휼을 구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있을까? 긍휼을 구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다 교만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과 압도적인 능력과 압도적인 크기와 압도적인 그분을 딱 그 앞에 서면요, 그냥 긍휼을 구하는 것 외에는 나머지가 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는 것 외에 저기요, 그래도 혹시 교만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는. 네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혹시란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는 거예요. 우주의 크기, 지난번에 그 봤던 영상 기억나세요? 저는 너무 은혜 받았는데 그 영상만 보고 있으면요 막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 영상에 의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말고 은하도요 요만한 점도 안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전체가. 제가 최근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1950년대인가 60년대인가까지 그 천문학자들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가 우주의 전체라고 믿었었대요. 너무 커서. 그게 최근까지 그렇게 믿은 거예요.
우주의 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의 끝이 우주의 끝일 거라고 믿었대요. 예, 그만큼 압도적으로 큰 거예요. 그런데 21세기가 돼서 지금 보니까 우리가 우주의 전체라고 믿었던 은하계는요, 은하 전체에서 코딱지만도 안 해요. 존재감도 없어요. 너무 작아서. 저는 그 영상 보고 너무 은혜 받았는데, 자, 그분 앞에 딱 섰어요. 그분 앞에. 저기 혹시요 이 얘기 하는 게 뭘 것 같으세요? 죽으려고 네가 지금 저기 하나님 혹시 네가 이성이 마비됐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합리적인 반응은 뭐냐면, 근데 우리가 대부분 다 미쳤기 때문에 딴 얘기를 하는 거지, 유일한 합리적인 반응은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주제 파악이에요. 긍휼을 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반응을 하는 건 미친 거예요. 정말 미친 거예요. 우리가 많이 미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거지, 사실은 엄밀하게 합리적으로 보면 긍휼을 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반응을 보이면 안 돼요. 이것만이 합리적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약간 유일한 반응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반응이 그렇잖아요.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아무 말도 못 하고 죽은 것처럼 되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죽은 자처럼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외의 모든 반응은 사실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연약한 자의 자리에 서기를 힘쓰십시오. 그것은 처세술이 아니라 우리의 주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연약한 자의 자리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시면 난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시면 나는 오늘도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시면 나는 존재할 수조차 없습니다. 긍휼하심이 아니시면 숨을 쉴 수 없습니다. 긍휼하심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그분은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신대요. 자, 여기서 정의라고 하는 얘기는 헬라어로 보면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는 공정하게 하다, 억울하지 않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울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묵묵히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4절입니다. 4절까지 보고 우리 빨리 보고 기도합시다. 자,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네 번째,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쇠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쇠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지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치지 않는 열정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도 지치지 않는 열정이 있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데도 지치지 않는 열정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똑같은 죄를 이만큼 반복해서 졌으면 전 벼룩도 낯짝이 있지.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단정합니다. 하나님도 더 이상은 못 참으실 거야. 그런데 쇠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열정이 있으셔서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똑같은 죄를 반복해도 여전히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와,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마르지 않는 열정이 있으세요. 또한 그분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포기할 줄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소망이 보이지 않으면 포기합니다. 뭐 회사도요. 이게 소생할 것 같은 소망이 없으면 빨리 접습니다. 뭐 그래야 손해를 최대한 줄이니까. 의사도요. 환자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치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진통제만 줄 뿐이지 더 이상 치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다르시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멘. 스스로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여러분 낙심하거나 포기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혹시 뭐 질병으로 낙심하셨습니까? 실패로 인해서 낙심하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쇠하지 않으시고 낙심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을 들어 그를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뭐 오래전은 아니고 이번 주였어요. 이번 주에 제가 기도하는데 잠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방향을 잃었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방향을 좀 잃은 것 같다 하는 느낌이 이렇게 얼핏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쭉 제 삶을 돌아보니까 지난 23년 전에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한 번도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이 들어본 적은 없었어요. 방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부르심의 방향이 선교와 다음 세대에 대한 부르심이었고 그래서 뭐 한 번도 의심 없이 그냥 쭉 달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코비드라고 하는 전혀 생각 못했던 어떤 시간을 지나게 됐죠. 3년 동안 코비드라고 하는 뭐 그런 특별한 시간을 지내면서 또 굉장한 경각심이 왔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할 수 있구나. 교회에 대한 또 크리스천들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할 수 있구나. 와,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이 진짜 현실감이 있네. 우리는 그럼 마지막 때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건 뭐 어디 저기 북한이나 이런 데서나 있는 얘기지. 뭐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그런 게 있겠어? 은근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데 큰 이렇게 경각심이 왔죠. 어이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어이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에 튼튼하게 서지 않으면 언제 흔들릴지 모르겠구나. 우리 성도들이 진짜 믿음에 튼튼하게 서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저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3년이 이렇게 흐르면서 코비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되는 것 같고 또 뭐 교회를 향해서 극심한 손가락질도 좀 어느 정도는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는 게 좀 줄어드는 것 같고 또 뭐 그동안 기도했던 많은 기도 제목들도 어느 정도 응답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던 적이 갑자기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렇게 갑자기 훌쩍 들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신 말씀이 그를 보라는 거예요. 그를 보라. 그를 보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하면서 그렇지. 우리의 영원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지. 우리의 영원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도 중요하고 또 뭐 이루어야 될 일도 있고 뭐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될 수 없잖아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이 가신 길을 겸손하게 따라가는 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궁극적인 방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을 이루어 가야죠.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끊임없이 알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어떠하심에 끊임없이 매료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도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더 깊고 친밀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이 사람을 보라. 너희는 이 사람을 보라. 그가 어떤 자인지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이 궁극적인 우리의 부르심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모든 성경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십시오. 더 깊게 바라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위에 역사하십니다. 그분의 긍휼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열정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믿음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고난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함께 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예수께 고정합니다. 사명도 좋고 비전도 좋고 다 감사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 위에 다시 한번 부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주여 3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